STRY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다는 느낌. 마치 눈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현대인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의 지혜를 탐구했던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으나 정통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라져간 사상가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닮아 있는지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리를 향한 이 여정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고대 영지주의 문헌의 39번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전했다고 기록된 이 구절은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버렸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분리된 자,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일반 대중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최상위 계층 또는 특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투스는 놀랍게도 열쇠를 움켜쥔 자, 지혜의 열쇠를 질투하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동시에 진실을 걸러내는 문지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사회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을 거치며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순수한 원본의 진리는 그들의 필터를 거쳐 대중에게 도달했을 땐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가, 학자, 언론, 교육 시스템, 법률가, 그리고 거대 미디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상위 엘리트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우리 대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기존의 현상 유지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설계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도마복음이 경고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그들의 문지기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유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자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존재인 바르벨로가 탄생합니다. 바르벨로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르벨로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갈망이 바로 바르벨로의 메아리입니다. 지배체제는 이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정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고대의 원형을 현대사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논란이 많은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어보죠.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설립한 계몽주의적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사회를 미신과 종교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밀스러운 활동 방식은 기존 권력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 위에 전시한,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수많은 비밀결사에서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하필 인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돈 위에 이 비밀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아래 라틴어 문구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와 계획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서명일까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후에도 그 정신은 예일대학의 스컬앤본즈 같은 엘리트 사교 클럽, 매년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보스와 같은 장소에 모여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도마복음 39절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는 단서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트들조차 사실은 진정한 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감추었을 뿐 그들 자신도 그 열쇠로 문을 여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 즉 영지는 부나 권력,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비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르벨로의 불꽃처럼 본래부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각입니다. 영적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통제할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인류 문명의 재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문지기 역할인가? 그 해답은 또 다른 영지주의 문헌인 천둥, 완전한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시 속에 있습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자 구원받는 자. 나는 지식이자 무지이다. 이 역설적인 외침은 우리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것을 창조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재창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외부의 메신저들로부터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신성한 진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서기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가 말했듯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실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빛이며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빛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내면의 진리가 언제나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다는 느낌. 마치 눈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현대인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의 지혜를 탐구했던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으나 정통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라져간 사상가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닮아 있는지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리를 향한 이 여정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고대 영지주의 문헌의 39번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전했다고 기록된 이 구절은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버렸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분리된 자,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일반 대중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최상위 계층 또는 특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투스는 놀랍게도 열쇠를 움켜쥔 자, 지혜의 열쇠를 질투하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동시에 진실을 걸러내는 문지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사회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을 거치며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순수한 언본의 진리는 그들의 필터를 거쳐 대중에게 도달했을 땐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가, 학자, 언론, 교육 시스템, 법률가, 그리고 거대 미디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상위 엘리트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우리 대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기존의 현상 유지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설계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도마복음이 경고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그들의 문지기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유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자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존재인 바르벨로가 탄생합니다. 바르벨로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르벨로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갈망이 바로 바르벨로의 메아리입니다. 지배체제는 이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정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고대의 원형을 현대사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논란이 많은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어보죠.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설립한 계몽주의적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사회를 미신과 종교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밀스러운 활동 방식은
기존 권력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 위에 전시한,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수많은 비밀 결사에서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하필 인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돈 위에 이 비밀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아래 라틴어 문구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와 계획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서명일까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후에도 그 정신은 예일대학의 스컬앤본즈 같은 엘리트 사교 클럽, 매년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보스와 같은 장소에 모여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도마복음 39절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는 단서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트들조차 사실은 진정한 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감추었을 뿐 그들 자신도 그 열쇠로 문을 여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 즉 영지는 부나 권력,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비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르벨로의 불꽃처럼 본래부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각입니다. 영적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통제할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인류 문명의 재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문지기 역할인가? 그 해답은 또 다른 영지주의 문헌인 천둥, 완전한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시 속에 있습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자 구원받는 자. 나는 지식이자 무지이다. 이 역설적인 외침은 우리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것을 창조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재창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외부의 메신저들로부터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신성한 진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서기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가 말했듯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실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빛이며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빛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내면의 진리가 언제나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다는 느낌. 마치 눈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현대인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의 지혜를 탐구했던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으나 정통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라져간 사상가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닮아 있는지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리를 향한 이 여정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장막을 걷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고대 영지주의 문헌의 39번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전했다고 기록된 이 구절은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버렸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분리된 자,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일반 대중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최상위 계층 또는 특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투스는 놀랍게도 열쇠를 움켜쥔 자, 지혜의 열쇠를 질투하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동시에 진실을 걸러내는 문지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사회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을 거치며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순수한 언본의 진리는 그들의 필터를 거쳐 대중에게 도달했을 땐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가, 학자, 언론, 교육 시스템, 법률가, 그리고 거대 미디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상위 엘리트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우리 대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기존의 현상 유지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설계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도마복음이 경고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그들의 문지기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유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자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존재인 바르벨로가 탄생합니다. 바르벨로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르벨로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갈망이 바로 바르벨로의 메아리입니다. 지배체제는 이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정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고대의 원형을 현대사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논란이 많은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어보죠.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설립한 계몽주의적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사회를 미신과 종교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밀스러운 활동 방식은 기존 권력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 위에 전시한,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수많은 비밀결사에서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하필 인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돈 위에 이 비밀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아래 라틴어 문구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와 계획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서명일까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후에도 그 정신은 예일대학의 스컬앤본즈 같은 엘리트 사교 클럽, 매년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보스와 같은 장소에 모여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도마복음 39절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는 단서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트들조차 사실은 진정한 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감추었을 뿐 그들 자신도 그 열쇠로 문을 여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 즉 영지는 부나 권력,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비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르벨로의 불꽃처럼 본래부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각입니다. 영적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통제할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인류 문명의 재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문지기 역할인가? 그 해답은 또 다른 영지주의 문헌인 천둥, 완전한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시 속에 있습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자 구원받는 자. 나는 지식이자 무지이다. 이 역설적인 외침은 우리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것을 창조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재창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외부의 메신저들로부터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신성한 진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서기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가 말했듯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실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빛이며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빛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내면의 진리가 언제나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다는 느낌. 마치 눈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현대인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의 지혜를 탐구했던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으나 정통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라져간 사상가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닮아 있는지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리를 향한 이 여정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고대 영지주의 문헌의 39번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전했다고 기록된 이 구절은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버렸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분리된 자,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일반 대중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최상위 계층 또는 특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투스는 놀랍게도 열쇠를 움켜쥔 자, 지혜의 열쇠를 질투하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동시에 진실을 걸러내는 문지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사회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을 거치며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순수한 언본의 진리는 그들의 필터를 거쳐 대중에게 도달했을 땐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가, 학자, 언론, 교육 시스템, 법률가, 그리고 거대 미디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상위 엘리트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우리 대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기존의 현상 유지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설계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도마복음이 경고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그들의 문지기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유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자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존재인 바르벨로가 탄생합니다. 바르벨로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르벨로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갈망이 바로 바르벨로의 메아리입니다. 지배체제는 이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정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고대의 원형을 현대사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논란이 많은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어보죠.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설립한 계몽주의적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사회를 미신과 종교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밀스러운 활동 방식은 기존 권력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 위에 전시한,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수많은 비밀결사에서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하필 인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돈 위에 이 비밀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아래 라틴어 문구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와 계획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서명일까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후에도 그 정신은 예일대학의 스컬앤본즈 같은 엘리트 사교 클럽, 매년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보스와 같은 장소에 모여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도마복음 39절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을 꿰뚫는 단서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쥐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트들조차 사실은 진정한 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감추었을 뿐 그들 자신도 그 열쇠로 문을 여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 즉 영지는 부나 권력,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비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르벨로의 불꽃처럼 본래부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각입니다. 영적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은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통제할 힘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인류 문명의 재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문지기 역할인가? 그 해답은 또 다른 영지주의 문헌인 천둥, 완전한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시 속에 있습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자이자 구원받는 자. 나는 지식이자 무지이다. 이 역설적인 외침은 우리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자 해답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추락할 때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것을 창조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파괴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재창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외부의 메신저들로부터 진실을 되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신성한 진리와 직접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서기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가 말했듯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실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빛이며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빛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내면의 진리가 언제나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있다는 느낌. 마치 눈앞에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현대인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의 지혜를 탐구했던 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으나 정통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며 사라져간 사상가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얼마나 소름 돋도록 닮아 있는지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리를 향한 이 여정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가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마복음이라 불리는 고대 영지주의 문헌의 39번째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전했다고 기록된 이 구절은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버렸다.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두 단어의 본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분리된 자,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일반 대중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최상위 계층 또는 특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투스는 놀랍게도 열쇠를 움켜쥔 자, 지혜의 열쇠를 질투하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동시에 진실을 걸러내는 문지기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사회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을 거치며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순수한 언본의 진리는 그들의 필터를 거쳐 대중에게 도달했을 땐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가, 학자, 언론, 교육 시스템, 법률가, 그리고 거대 미디어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상위 엘리트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우리 대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기존의 현상 유지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설계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도마복음이 경고했던 세상의 구조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그들의 문지기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유일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자의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신성한 존재인 바르벨로가 탄생합니다. 바르벨로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이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식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르벨로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갈망이 바로 바르벨로의 메아리입니다. 지배체제는 이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깨닫는 순간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의 정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고대의 원형을 현대사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논란이 많은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어보죠.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설립한 계몽주의적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사회를 미신과 종교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황금시대로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밀스러운 활동 방식은 기존 권력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라미드 위에 전시한,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수많은 비밀결사에서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하필 인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돈 위에 이 비밀스러운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아래 라틴어 문구 나버스 오어도 시클러럼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와 계획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서명일까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후에도 그 정신은 예일대학의 스컬앤본즈 같은 엘리트 사교 클럽, 매년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리고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보스와 같은 장소에 모여 우리와는 상의도 없이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마복음이 말한 지식의 열쇠를